할렐루야. 자유사랑 행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불편함을 주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뺏어가고 빼앗아간 현장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부터는 강화된 방역 지침을 인해서 더욱더 활동이 제한되고 또 특별히 교회에서 드리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그룹이나 식사들이 전면 금지한다고 해서 더욱더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고 또한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하는 이 현실 가운데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됩니까? 오늘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1차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서 정말 꿈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2차 에스라에서 2차 귀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 하나니로부터 느헤미야가 들어보니까 이미 그 땅에 도착해서 살고 있던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은 회파되고 그들은 능욕을 당하고 갖가지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타국 멀리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그는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정말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다시 쌓아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끄신 위대한 지도자로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현실을 보고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이 아닌가 봅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지금 현실은 참담하고 자신은 지금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해결점을 찾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는 단지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의 큰 너무 벽 앞에 그는 절망하고 슬퍼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를 극복했는지 우리가 그 지혜를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참으로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노출되어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나라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한 정말 세계가 한 바로같이 생활관에서 생활하던 것이 이제는 비행기 길도 다 막혀버려서 어디 밖에 나가주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빠져 있고 또 백신도 개발되지 못하고 치료제도 개발되지 못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은 속수무책으로 정말 번져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우리는 많은 인터넷과 보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그는 하나님 앞에 현실의 아픔을 가지고 울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현실 앞에 우리가 그 가슴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1장 2절로 4절이면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내게 이를 거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보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암담 현실 속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현실 가운데요 우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막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자가 격리됐던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 방에서 꼼짝 못하고 14일을 견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또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바로 확진자 가족이나 확진자 자신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죽음을 바로 이같이 정말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형편과 상황을 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슴 아픔을 놓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술 간원으로 나옵니다. 왕가들 함께 있었고 왕 곁에 있는 경호실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는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먼저 맛을 보는 사람이고 음식의 맛을 먼저 봅니다. 왜? 이전에는 바로 권위자나 권자 있는 자들을 독사를 통해서 제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늘 자기 측근을 두어 술을 그리고 음식을 독을 살피게 만든 겁니다. 그래도 왕의 침실을 맡아보는 일과 경유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오늘날 경호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 당시에 아닥사시다 왕의 가장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측근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닥사시다 왕이 느헤미야를 믿었습니다. 그에게 음식도 술도 자기 침상도 돌보게 해서 언제든지 그가 들어오는 것은 믿고 그를 맞이했던 것이 아닥사시다 왕입니다. 그래서 왕 곁에 가장 가까이에 밀접해 있고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은 충분히 지금 부유함을 누립니다. 아무 불편함 없습니다. 여기서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나서 자기 민족의 상황을 듣고 나서 가슴 아파서 슬피 울며 금식하고 탐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나만 괜찮으면 되지, 우리 가족만 안전하면 되지,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되지, 뭐 우리나라 잘 지금 방어하고 있잖아, 여기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상황을 보고 좀 가슴 아파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상황을 보고 정말 가슴을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현실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사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19로 해서 속수무책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 그렇죠. 정말 지역이 뚫리고 그리고 또한 민족이 그 한 정말 이 종족이 멸살당하고 이런 사태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방어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인도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라든가 저 정말 그 후진국에서는 지금도 이것을 어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업장도 어렵고 사업도 외국에 두고 그냥 나와야 돼서 그 사업장 다 그냥 손을 못 쓰고 그냥 놔둔 상태에 있는 분도 있고, 이런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우리의 직장도 변변치 못하는 것이죠. 경제가 어렵고 세계가 어려워진가 우리 직장도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정말 안정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오라겠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정을 듣고 나서 그는 이 처참한 광경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라고 했어요. 그냥 슬퍼한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앉아서 그 말 듣고 그냥 통탄하고 울었어요. 이 상황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우리 가슴속에 품지 않는 한 나는 상관없어, 우리 가족과는 관계가 없잖아, 우리 교회는 상관없잖아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같이 정말 그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참된 지도자 그리고 참된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이 교회가 이 현실의 문제를 놓고 같이 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봐 주세요.
우리 현실의 문제, 우리의 생태계 문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같이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가슴 쓰려가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궁휼함을 가지고 있는 자를 주께서 쓰십니다. 힘듭니까? 울으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암담한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는 것 무엇입니까? 너희들 나와서 울으라는 겁니다. 그래, 힘드냐? 내 앞에 와서 울으라는 겁니다. 늘 현실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울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울었습니까?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는 것이죠. 그냥 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세가 한탄스럽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해서 그냥 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냥 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의 문제를 놓고 내가 그냥 가슴 아파하고 내가 정말 가슴 졸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와 같은 현실이 있잖아요. 이런 아픔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 현실을 좀 봐주세요.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상분 문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하나님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개입해 주세요. 내가 현실의 문제를 아파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어요. 이 현실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동감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앉아서 이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되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요, 기슬럴이라고 했어요. 1절에 보면 이스기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시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것은 태양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 이야기합니다. 11월에서 12월 사이에 12월쯤에 아마 태양력으로는 12월쯤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소식을 듣고 나서 그는 가슴을 쳐가면서 수일 동안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그는요 2장 1절에 왕 앞에 나갈 때까지 그는 기도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요, 아닥사시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리는데 라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같이 니산월은 뭐냐? 태양력으로 3월 4월입니다. 그는 12월에서 4월까지는 약 4개월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 그가 정말 이 소식을 하나님을 듣고 나서 12월 달부터 태양력으로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4월까지 기도합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며 이 현실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좀 돌아보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정말 개입해 주세요. 바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울며 기도했습니다.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누군가 해결점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답답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했어요. 왜?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는 바로 왕 앞에 4개월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겠어요? 바로 왕 앞에 포도주를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겠어요. 이전에는 수심이 없었는데 4개월 후에 나타났는데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라겠어요. 그렇죠. 이전에 4개월 이전까지만 해도 그는 수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4개월 후에 나타나서 봤던 이 뒤에면은 수심이 가득해서 나타났습니다. 왕이 그것을 눈치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장 2절 마지막 절이면은 바로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웠다고 했어요.
네 마음속에 필리온 근심이 있구나라고 했을 때 크게 두려웠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만일 경호실장인 느헤미야가 마음만 잘못 먹고요, 독한 마음을 갖고 독약을 타고 그냥 이게 잡수면 됩니다라고 하면요, 잔을 구분해서 주면요, 왕은 독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왕은 자기 경호실장을 살필 것입니다. 바로 이 경호실장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변심하지 않았는지, 어떤 모략이 없는지 늘 경계할 것입니다. 아무리 믿어도 그렇지 경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한 변화가 있습니다. 왜?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무엇인가 근심이 있고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아닥사스 왕은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어요. 뭔가 음모를 꾸미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음식에 뭘 가지고 나가져 왔나? 4개월 만에 나타났는지, 그러네?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왕이 자기를 의심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직위와 관계 있는 것이고 목숨과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왕이 자기를 신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없어라고 하면 그는 그 관직에서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 근심이 가득해서 왔는데 왕이 그걸 차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는데 라고 했어요. 그래서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좋아옵소서, 내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아니라고 했어요. 그때 얼른 대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임금님, 사실은 내가 고국이 지금 불타 있습니다. 고국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슴 아파합니다 라고 했을 때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 왕이 그 4절에 말해요.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슴을 쳐가면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관직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를 이제는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변명하는 것 같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바로 왕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왕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굽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져서 그가 그 말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삶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업이 잘 안 돼요. 장사길이 잘 막힙니다.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전도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소그룹도 잘 모일 수 없는 거 없고 또 빡빡하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고 현실의 문제를 듣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현실을 좀 봐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봐주옵소서. 내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을 봐주세요. 그는 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무엇 하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확신이 올 때 하나님께서 상의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점까지 하루도 아닙니다. 이틀도 아닙니다. 사흘도 아닙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의 이 상황이 정말 어렵죠. 제가 어제 확진자 수를 뽑아봤어요. 세계 확진자 수는요 1174만 4,397명입니다. 사망자는 54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은 어제 하루만 5만 5,080명이요. 그젠가 어젠가 그만큼입니다. 7월 12일이네. 12일은 한참 안 됐네. 브라질은요 21,486명이 12일 날 늘어났습니다. 인도는 22,510명입니다. 미국은요 300만이 넘게 확진자가 있습니다. 브라질은 1,600만 명입니다. 아니 160만 명입니다.
인도는 70몇 만, 러시아는 68만 명입니다. 한국은요 63입니다. 13,137명이 그때 12일 날이요. 그때 확진자는 46명이 나왔고, 그리고 외부에서 해외에서 유입이 반입니다. 국내는 한 20몇 명 그때 나왔습니다. 한 명이 돌아가셨고 누적 환자는 284명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코로나 증가세를 도표로 그린 것을 봤습니다. 그래프로 봤더니만 여러분 6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7월 6일까지요 아주 가파르게 상승점을 칩니다. 그래서 200만이 6월 7일인데 7월 6일 날 300만, 우리 한 달 사이에 100만 명이 늘어났어요. 우리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기하급수적인, 물론 인구는 많지만 여러분 엄청난 바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사태가 어쩌면 내년 초반까지 간다, 6월까지 갈 수밖에 없다, 또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보편화돼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현실의 문제를 놓고 끝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울며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떡합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현실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업장도 어려워요.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아닥사스다 마음만 올려주셨습니까? 내가 그러면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냐? 묻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요, 바로 크게 두려워했는데 자기의 상황을 보고 하니까 사전에 뭐라고 했어요?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무엇 해줄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바로 이와 같이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닥사시다 마음을 움직여 주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현실이 길고 어렵고 지루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 거죠. 뭔가 문제가 보여서 그가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했습니다. 막막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미련하고 그리고 또한 궁색한 답인 것 같지만 기도가 답이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긍휼히 보시고 이후 역사하시다는 것. 우리가 현실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버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는 없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띄워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이 현실 속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늘 돌봐주시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 반드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버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지금도 긍휼히 봐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오나시고 지금도 내 상황 가운데 아픔 속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 속에 주님이 동참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금도 만져주시고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4개월 동안 어려웠어도 그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지금 나갈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분명히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그렇죠. 우리 현실의 어려움도 다 적해줬습니다. 질병도 제거제, 전염병도 하루아침에 다 제거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우리의 상황의 문제를 종결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힘들지라도, 내 상황이 아무리 절박할지라도 나는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내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나는 그 능력 하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나 그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왕 앞에 나가서 왕이 무엇 해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잠시 4절을 보니까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했어요.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구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상 상황 속에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도 없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얼마나 답답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또 무엇 하길 원하냐 했을 때 또 잠시 묵도합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뭔가 응답 주시면 또 적고, 기도하면서 뭔가 응답하시면 또 적고. 그 왕 앞에서 했던 것은 뭐고요? 내가 갈 수 있는 통행권을 허락해 주세요. 살림감독 아삽에게 시켜서 내가 정말 성벽을 쌓는데 제목을 쓸 수 있도록 성벽을 쌓는 제목을 구하게 해주세요. 또 석궁도 좀 붙여주세요. 여러 가지 그 뒤에 말을 합니다. 그 순간에 주신 걸까요? 4개월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지혜 주시면 또 적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 붙여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은 보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순간에 순간순간 그냥 즉시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내가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금방금방 무엇인가 답이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사태를 놓고 기도해도, 우리의 사업장을 놓고 기도해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이 답답한 우리 현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수고롭도 하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도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하기만 하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그 지혜를 중에 주님 사람도 붙여주시고, 길도 좀 열어주시고, 나에게 믿음도 주옵시고, 확신도 허락해 주세요. 내 이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믿음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밖에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더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 문제가 졸기된다는 것은 백신이 개발되고요, 치료제가 궁극적으로 백신이 개발돼야 됩니다.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치료제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백신 개발돼야 돼요. 그렇죠. 백신 검증까지 완전히 끝나기 위해서는 뭐 내년 상반기 6월, 뭐 8월, 3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당겨주시면 일찍 하실 것이고, 늦춰지면 늦을 것이고.
우리가 현실 가운데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백신이 개발돼서 세계가 이제는 코로나 그래 뭐 백신 맞고 가면 되지, 치료제 감기약 먹듯이 먹으면 되지,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여행 자유로 못 갑니다. 지금 경제활동 무너진 경제 언제 세워집니까? 언제 지금 세워줄 수가 없어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 어쩌면 지금 우리는 막연히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때 가보면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이때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갔듯이 지금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명이 상황을 놓고 주님 보시옵소서, 개입해 주세요. 나는 그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왜 주님이 주셔야 돼요?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이후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내 환경도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 이 교회, 우리 자손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답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찾아보려고 저는 했습니다. 이 막막한 현실 앞에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울어야 됩니다. 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지 않은 겁니다. 울되 기도하면서 울어요. 기도하되 그 하나님 신뢰하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 받아주십니다. 우리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냥 답답한 현실 속에 기도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주님의 길을 찾으세요. 주님 도와달라고 하세요. 어느 시점이 되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듯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의 지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이 돌봐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현실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의 벽 앞에 어찌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답답하기만 하고 끝은 보이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 답답한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듯이 우리가 이 상황을 주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 서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어서 빨리 백신을 개발하도록 주님께서 과학자들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희들 이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